오늘 제 주제는 바로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 아비입니다. 근데 영적 아비라는 이 칭호는 교회의 최고 책임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명칭이 성경에 의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 아버지인가? 영적 아버지가 되면 영적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성숙한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 아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기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Bab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주후 52년경, AD 52년경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한 2, 3년이 흘러가는데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워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영적 성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일생에 걸친 영적인 숙제 하나를 받습니다. 그 숙제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한때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파와 마마가 우리가 다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당신들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아비가 아니더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를 해서 영적으로 돌보고 키운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더냐?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적 아비가 아니더냐? 그렇다면 내 말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너희들도 영적인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이 잘 자라서 성숙해서 영적인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레슨입니다. 이런 영적 아비를 향한 성숙, 그것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가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다시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순례자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선희 씨, 굿윌, 선희 씨의 환영을 받고 환영을 받은 다음에 선희 씨는 그를 데리고 한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집이 해석자의 집이에요. 해석자의 집. 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해석자라는 분이 반갑게 환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입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초상화의 주인공은 하늘을 우러다보고 있었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고 입술에는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었고 머리에는 황금의 면류관을 쓰고 이 초상화는 바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에 역할을 했던 아름다운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의 초상화예요. 아마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해석자의 집에 아름다운 목자의 초상화를 통해서 자기 생애에 그가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던 자신의 청년기의 목자였던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 예수 처음 믿고 막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세인트 존 철치라는 침례교회의 목사님, 이 기폴드라는 목사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언제든지 목사관에 오라고 그 목사관에서 그와 더불어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마침내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영국 순례팀이 바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 세인트 존 철치 이 교회
바로 옆에 목사관이 있고 목사관에 바로 여기서 존 버년이 바로 기포드의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팻말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존 버년이 바로 이곳 목사관에서 기포드 목사님분에게 spiritual help,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마 철로역정 해석자의 집을 그가 써내려가면서 그는 바로 이 기포드의 목사관을 머릿속에서 연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는 이 목자상, 자기의 생애를 인도했던 목자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를 해석자의 집 안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제부터 그 집 안에서 보게 될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아비들이 우리에게 베푼 도움들, 지나간 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그들의 도움을 연상시키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해석자의 집안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사건은 영적 아비들의 미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아비의 미션 뭘까요? 첫째로 복음의 능력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목자의 초상화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순례자를 인도한 것은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근데 응접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먼지로 꽉 가득 차 있는. 자, 이제 해석자가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 머슴이 빗자를 가지고 나와요. 여기 좀 쓸으라. 그래서 막 쓸기 시작하니까 먼지가 풀풀 날이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네. 그러자 스탑 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녀를 부릅니다. 머슴 하인이 사라지고 하녀가 물동이를 가지고 등장해요. 물을 뿌리라고. 물을 쫙 뿌려요. 그리고 이제 이 먼지를 걷어내라고. 깨끗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고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 응접실의 바로 먼지는 바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 빗질을 하고 있었던 하인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율법을 따라가 봐도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봐도 그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것은 풀풀 죄를 드러내지만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물동이를 가지고 온 하녀, 바로 그녀가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자, 그녀를 통해서 이 모든 집안의 먼지는 가라앉았고 마침내 먼지는 제거되었고 이 방안이 아름답게 평온하게 회복되지 않았느냐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죄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영적 아비들이 영적인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율법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도덕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율법은, 도덕은, 양심은 오래전에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마치 율법 종교, 도덕 종교의 차원으로 낮추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버년은 철로역정의 해석자를 통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먼저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우리 율법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성령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말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율법은 뭐냐고? 그 다음 절이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에 계명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탐내지 말라. 내가 계명을 딱 읽었을 때 난 탐내고 살잖아요. 아, 내가 율법을 범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므로 탐내고 살아왔던 죄를 발견해요. 율법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극복하도록 인도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 율법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나는 모든 영적 아비됨을 사모한 모든 사람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아비들이 담당해야 할 미션,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인내의 상급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인내의 상급. 자, 해석자가 철로역정의 주인공 수레자 크리스찬을 다음 장소로 인도합니다. 해석자의 집안에서 다음 방으로 인도해요. 작은 방으로. 이 작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가 2개 있어요. 의자가, 거기에 아이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고, 한 아이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두 아이의 이름이 달랐어요. 한 아이, 그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그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정욕이었습니다. 패션, 영어로 패션. 그리고 평온한 모습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patience, 인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 두 아이의 그렇게 다른 표정, 그 차이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 두 아이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보호자가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아주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패션이라는 아이는, 정욕이라는 아이는 그것을 내년 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인내라는 아이는 내가 내년 봄이면 얻고 누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 정욕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교회 안에 돌아와 살고 있지만 교인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저 인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순간부터 우리가 평생을 걸고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인내의 레슨이에요. 저는 인내의 레슨을 제일 배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잘 참지 못하잖아요. 네, 크리스찬이 되고도 참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우리의 기질상 이것을 잘 참지 못해요.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저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건 틀림없이 한국 크리스찬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이. 그 약속들 중에 상당한 약속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 그러나 어떤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때 비로소 거기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가리켜 성경은 영원한 기업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원한 기업은 인내를 통해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상급인 것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배워야 할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뭔가?
자, 다시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삶을 사는 훈련,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거 다 사라져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외모를 추구하고 얼짱을 추구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다 가요. 그래도 다 결국은 다 가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는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함으로 궁극적으로 누리는 상급, 그것이 결국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아비된 우리가 먼저 이 인내를 엑서사이즈 하면서 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 뭡니까?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는 상급,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아비의 미션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르칠 것,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은혜의 사역입니다. 은혜의 사역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해석자는 다시 주인공 크리스찬을 데리고 이번에는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벽난로가 있는 방. 난로에 막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불길을 끄려고 자꾸만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불길이 꺼지지 않아요. 계속 타올라요. 이상하다. 이렇게 그 벽난로를 돌아보니까 다른 방향에서 한 사람이 계속 또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발 철로역 좀 읽어봐요. 이게 천재예요. 이정한 번열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몰라요.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석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저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는 저자가 바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긴 신앙의 불꽃, 그 불꽃을 마저 꺼트리기 위해서 물을 붓고 있는 자,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저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해석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시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뜻을 아세요? 그리스도, 네, 크리스토스 히라보로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예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분은 이 땅에서 메시아적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잘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했어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를 해방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이제 해석자를 통해서 이 대목에서 바울 사도의 유명한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많은 약함을 경험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 고쳐지지 않은 난치의 질병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의 결사적으로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3번 기도했다고, 3번씩. 그런데 바울이 의도한 그대로 그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의 은혜가 내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병이 치료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병 때문에 못할 일 없었어요.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3바퀴 4바퀴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도처의 교회를 개척하고 다 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의 표현을 빌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사역, 우리 안에서 계속 불을 붙이는 이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증거, 우리의 선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했는데 내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뿌려졌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혼을 붙들어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철 여러분이 단기 선교로 국내외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모든 마음들 속에 주의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 견인. 성도들은 마침내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될 것이다. 침례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안전의 교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원한 안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지켜진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는 네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타오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인생의 모든 곤고함을 이기고 영적 아비와 어미로 거룩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나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아비와 어미의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철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은 영적 아비의 삶을 훈련한 것입니다. 계속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챙기고 돌아보면서 영적 성숙의 길을 걷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영광의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해석자가 보여준 영적 아비의 비전, 그냥 나 한 사람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남을 바라보는 것, 영적 아비, 영적 어미됨을 사모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